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22장 6절)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의 3분지 1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드디어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 가정의 달이 어린이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로 이어집니다. 오늘이 바로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는 주제이고 동시에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시중 서점에 나가면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여러 권 사서 읽어보면 저자들의 교육 방법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통분모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교육학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할 때 우리는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참 잘 나와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막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교육할 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음식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딱히 먹을 것을 위해서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전에 홍해처럼 강을 다 갈라주고 건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앞에서는 내가 다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내가 도와주고 그때부터 내가 역사할 거야. 믿음의 발을 네가 먼저 내디뎌봐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적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너무 많이 빼앗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부모가 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갓난아이일 때는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급적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기가 신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가 한번 신발을 신어보려고 하면 스스로 해보도록 아이에게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 신발 빼앗아서 부모가 다 신겨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답하니까 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부모가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키우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시지요.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 꼭 그렇게 키웠습니다. 네. 과잉보호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녀들 중에서 유독 누구만 사랑했느냐면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도 형제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옷만, 채색 옷을 요셉만 입혔고 또 힘든 일은 요셉만 시키지 않고 형들은 다 일하라 그러고 요셉만 그렇게 아꼈습니다. 항상 요셉은 힘든 일에서 열외를 시켰고 늘 품 안에 두고 금이야 옥이야 그 요셉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의 품 안에서 빼내십니다. 그리고는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다가 가차없이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생은 됐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비로소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훌륭한 리더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귀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야곱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보다는 야곱의 모습과 같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자기 방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친구 한 명 사귈 능력도 없고 간단한 식기도 제대로도 못하는 그야말로 딱 성적만 좋은 그런 공부 머신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좋은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과 같은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가는 거지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그 법을 또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다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다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너무 쉽게 다 들어주지는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도 그냥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구해야 주실 때, 구할 때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다 사주면 그건 진짜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사주고 다 들어주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절제가 뭔지 모르고 자족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또 인내하거나 참을 줄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사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기간 구하고 또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조금 뜸을 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혼도 그런 것 아닙니까? 부모가 싸워서 오늘 결판 내자. 그리고 가정법원을 찾아가면 그날 즉각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신청 받아주고 도장 꽝 찍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러 뜸을 들입니다. 교육을 받게 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리게 합니다. 딜레이 시킨다 그 말이지요. 그건 의도적으로 딜레이를 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부가 그날 찾아와서 오늘 결판 보자 그래 했던 것이 한순간의 혈기였고 한순간의 충동이었다면 한 달 뒤에는 안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려다가 실제로 안 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이게 욕심으로 구한 건지 필요인지 충동인지 필요인지 이걸 드러나게 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배우고 그런 기다림 끝에 내가 그것을 손에 넣어야 그게 귀한 줄도 알고 관리도 잘하고 감사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사주고 다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절제가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권위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할 때는 반드시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고집 부리고 우리가 응석 부리는 데에 쩔쩔 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 받아주고 다 오냐오냐 해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때를 쓰기만 하면 다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위가 분명히 서 있는 가운데 은혜도 베푸시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권위가 분명히 서 있는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을 보면 권위가 없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위주의나 독단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권위가 서 있어야 되고 자녀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권위 세워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떤 물건 하나 집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지난번에 사준 거야. 그래서 이거 또 사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안 돼. 내려놔. 오늘은 안 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지요. 근데 만약에 옆에서 아빠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하나 사주지 그래. 그 뭐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그냥 가져가. 이건 엄마의 권위를 짓밟는 겁니다. 큰 실수 중에 하나죠.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돼야 맞는 겁니다. 끝까지 안 돼야만. 부부가 서로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또 자녀를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엄마가 자녀를 야단친다면 아빠가 중간에 회사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장면을 봤다. 그러면 조용히 퇴근해서 방으로 그냥 들어가 주는 게 예의입니다. 거기에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자녀 편 들어가지고 당신 잘못했네 이러고 이러면 그 뭐 권위가 서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부의 권위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 회초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부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매가 꼭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22장 우리가 6절 말씀 읽었잖아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한 절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이에게 지금 있는 이 미련한 것을 벗겨내는 방법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어라. 자, 그 다음 조금 한 옆으로 보시죠. 23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 한 장 넘어가 보세요. 23장 13절과 14절 아이를 그렇게 시작하지요. 자녀들이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지금 이 말씀도 뭐냐면 훈계를 망설이지 말라. 채찍을 아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과감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내리쳐야 그 아이를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구약에 나오는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를 지옥에 가게 하는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회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이걸 안 합니다. 내 아이 기죽는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교육학자 책 한 권 읽고 요즘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걸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매를 들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매를 들 때는 분명한 이유로 들어야 되겠죠. 내가 그냥 기분 상한다고 감정적인 매를 드는 건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와 징계의 매는 다른 겁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아이가 들어도 타당할 이유를 가지고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매를 안 드니까 늘 자녀와 싸우고 있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와 싸우고 있고 아이와 실랑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랑하세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권위가 없으면 참된 교육이 어렵습니다. 엄격하게 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 줄 때 칭찬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칭찬에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말이 별로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 뭐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뭐 자자 먹자 뭐 몇 마디 할 줄 모르는 그 참 무뚝뚝한 사람들만 사는데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또 노력을 해도 사랑한다는 표현 또 누구 잘했구나라고 하는 표현에 옛날 어르신들 좀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가 칭찬을 안 해주고 지적질만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마지막에 가서는 지쳐가지고 포기를 하거나 내지는 나중에는 부모에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칭찬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앞에서는 아주 무섭게 꾸짖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백부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또 두렙돈 넣은 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 안에는 반드시 징계만 있으면 안 되고요. 칭찬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칭찬이 필요하다. 이런 칭찬과 사랑 표현에 인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부모가 되면 역시 사랑 표현과 칭찬에 인색한 부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받아본 만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칭찬을 받아봤기 때문에 칭찬할 줄 아는 거죠. 칭찬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위에 분들은 그랬다 손치더라도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왜냐 사람은 받은 만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보지 않고 내가 누려보지 않으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조기 교육을 여러분 철저히 시키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다 큰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미취학 아동을 변화시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다 큰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에게 가르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나침판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없습니다. 벌써 중학생만 돼도요, 벌써 듣는 게 있고, 봤던 게 있고, 배운 게 자기 생각이 있어서 부모는 말 잘 안 듣습니다. 오히려 친구 말 더 잘 듣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그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못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그런 지혜가 없어서 늘 거꾸로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소중한 시간에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은 다 뒷전으로 하고요. 뭘 가르치느냐면 영어 점수 높이기 위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 붙잡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거 하는데 정신없어요. 뭐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지 잘 판단하세요. 부모가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요. 그 자녀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나 없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 들고 늘 바른 길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다 빼앗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다 해주지 마세요. 자꾸 애들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두 번째, 자녀가 원하는 것 다 사주거나 다 들어주지 마세요. 자녀가 절제가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귀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 안에 반드시 부모의 권위가 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안 돼야 맞는 겁니다. 그 권위가 있는 사랑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칭찬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징계만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징계와 칭찬이 이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자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놓치면 나중에 참 어려워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희 가정에서 내 자녀를 맡기기를 참 잘했구나. 너 정말 내 마음에 맞게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